가지고 다음 세대를 위한 특별 새벽 기도의 첫 번째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970년도에 뿌리라는 영화가 개봉이 되는데요. 그 영화가 개봉되고 나서 전 세계인들이 자기의 민족의 뿌리를 찾기 위한 시도들과 운동들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 뿌리 그만큼 참 중요한 것인데요. 사람이나 동물이나 또는 식물에 이르기까지 그 뿌리가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에 가면요, 이 올리브가 2000년, 3000년, 5000년씩 된 나무들이 많다고 그래요.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던 나무가 지금도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수천 년을 지니고 있는 그 나무의 특징이 뭐냐? 뿌리가 수십 미터씩 뻗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무가 견딜 수 있는 힘은 그 뿌리와 비례한다라는 말이 있죠. 뿌리가 튼튼해야 됩니다. 뿌리가 건강하고 또 그래야 공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큰 나무들은 다 뿌리가 깊고 길고 튼튼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건 나무만 그런 게 아니라요, 가정에도 뿌리가 있고 신앙에도 뿌리가 있고 나라에도 뿌리가 있습니다. 요즘에 우리 아이들이 역사를 몰라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모른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 뿌리를 잘 알아야 된다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 가정도 이 뿌리가 튼튼하고 건강하기를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3대까지 신앙의 뿌리를 내린 이 디모데를 바울이 칭찬하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장 신뢰했던 사람, 사도 바울이 아들로 여겼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습니다. 마지막 임종이 다가올 때에도 이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찾았어요. 그만큼 신뢰했고, 그만큼 사랑했고, 그만큼 인정했던 사도 바울의 제자, 그 사람이 바로 디모데입니다. 이런 디모데의 믿음과 인격은 어땠을까요? 디모데의 믿음과 인격은 바울이 인정할 정도였다고요. 바울이 인정할 정도. 왜냐하면 우연히 그에게 그런 믿음과 인격이 생겨난 게 아니라 그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던 그 믿음이 디모데에게 전수되고 디모데에게 이어졌기 때문에 디모데에게도 그 믿음과 인격이 있었던 것이죠. 다시 말하면 믿음의 혈통, 믿음의 뿌리를 가지고 온 거예요. 누가요? 디모데가. 오늘 여러분의 가정도 이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리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의 신앙의 뿌리를 두 가지로 칭찬을 했어요. 저는 이 두 가지가 여러분에게도 있고 여러분의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흘러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오늘 본문에 말하니까 청결한 양심이래요. 따라합시다. 청결한 양심. 청결한 양심. 디모데는 청결한 양심을 칭찬했습니다. 오늘 3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아멘. 무슨 양심으로? 청결한 양심으로. 이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내 신앙의 뿌리를 보면서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청결한 양심이란 말이 나오는데요, 양심은 우리 인간에게만 있어요. 이 녀석아 양심 좀 있어봐라, 이런 이야기 자녀들한테 우리가 종종 하시잖아요. 여러분, 이 양심은 우리 인간에게만 있는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아무리 영리한 짐승도 양심은 없어요. 양심은 선악을 분별하게 만들고 자신을 살피는 감시 기능이에요. 그게 이제 양심이에요. 그래서 어떤 잘못된 일을 할 때, 하지 말아야 되는데 잘못된 일을 할 때 양심의 가책을 느끼죠. 그래서 양심을 따라 사는 것이 신앙이나 인생을 바로 사는 거예요.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키우시는 그 예쁜 나무가 있어요. 꽃 피는. 그런데 그 나무가 하나 없어졌더라고요. 그래서 봤더니, CCTV를 돌려서 봤더니 어떤 할아버지가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자전거를 갑자기 세우더니 망을 이렇게 막 주변을 살펴보시더니 그걸 그대로 자전거 그 앞바구니에다가 탁 집어넣어가지고 그걸 싣고 가는 거예요, 유유히. 저 깜짝 놀랐어요. 야, 저렇게 대낮에 사람들이 있는데 교회 앞에 있는 화분을 저거를 그냥 들고 간다고? 이분은 뭐가 없는 거예요? 양심이 없는 거예요, 양심이.
이 양심의 가책을 못 느끼는 거죠. 잘못된 행동을 하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못 느껴요. 여러분, 바울은 믿음과 착한 양심을 지키라고 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양심을 버리니까 믿음에서 파손되더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양심을 버리면요, 그 믿음도 파괴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과 양심은 마치 이 두 날개와 같습니다. 새의 두 날개, 또 수레의 두 바퀴와 같습니다. 바울은 나는 하나님과 사람을 대하여서 이 양심이 꺼리지 않기 힘쓰며 살기를 원한다, 그렇게 고백했거든요. 이런 믿음은 뭡니까? 믿음은 구원의 통로로 간다면, 양심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을 지시하는 나침판과 같은 거예요. 예. 항해하는 배가 나침판이 고장났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 방향을 잃고 표류하다가 암초에 부딪혀서 파손되는 일들이 생길 것입니다. 양심의 기능이 살아 있어야 우리가 바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보면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힌 여인을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예수님한테 이 여인을 돌로 칠까요? 아니면 놓아줄까요? 이렇게 물어봐요.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려고 했던 그런 사건이죠. 만약에 놓아주라고 하면 율법에 걸리게 되고, 돌로 치라고 하면 그동안 예수님이 맺히셨던 그 사랑은 위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을 만들어버린 거죠. 주님은 이때에 말없이 땅에다가 글을 썼습니다. 그 글이 뭐냐? 아마 제가 과거에도 수요 예배 때도 했지만, 그들의 이름과 그들이 지었던 죄들을 아마 막 적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서 일어나셔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랬어요. 이러고 났는데 그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어린 아이부터 어른까지 이르러 하나씩 그 자리를 떠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 여인과 예수님만 이렇게 남아있게 되는 것이죠. 이 양심의 가책, 이것이요 짐승과 다른 점이에요. 짐승에는 양심의 가책이 없고 인간에게는 양심의 가책이 있어요. 양심은 인간이 내면 속에서 선악을 알게 해주는 마치 내비게이션과 같은 거고, 센서와 같은 거죠. 근데 성경에는 이런 양심에도 종류가 있다고 나오는데요, 이 양심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나와요. 베드로전서에서는 선한 양심이라는 말이 나오고요, 또 디모데전서 1장 5절에 보면 청결한 양심도 있죠. 그리고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보면 또 착한 양심도 있습니다. 근데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보면 화인 맞은 양심도 있다는 거예요. 화인 맞은 양심. 화인이 뭐예요? 불도장을 이렇게 지어서 가지고 이 양심이 감각이 마비가 돼버린 상태를 양심이 화인 맞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선악이 구별이 안 되는 그런 상태, 무엇이 잘한 거고 잘못된 건지 지금 모르는 상태. 그러고서 그냥 얼굴에 낯짝도 두꺼워서 그냥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그런 상태, 양심에 화인 맞았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사회가 갈수록 혼란스러워집니다. 양심의 기능이 고장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끔찍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정말 갖가지 범죄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세상은 여러분이 어린이 청소년 시기를 지날 때보다 훨씬 더 악해졌고 훨씬 더 무서워졌습니다. 오늘 부모가 자식을 살인하는 일들도 일어납니다. 자녀가 부모를 살인하는 일들도 일어납니다. 자녀를 막 토막살인해가지고 막 죽이는 그런 사건들도 일어나요. 자식이 부모를 그렇게 죽이는 일들이 일어나요.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이죠. 왜 이렇게 잔인해졌을까요? 양심이 작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화인 맞은 양심이라고 표현합니다. 신앙이 뭡니까? 신앙은 이런 양심의 기능을 회복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이 우리 마음을 움직일 때 죽은 마음, 그리고 화인 맞은 양심이 청결한 양심, 선한 양심으로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3절에 바울이 디모데를 칭찬할 때 디모데 속에 청결한 양심이 있다라고 칭찬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조산적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데서 온 양심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신앙의 혈통을 잘 이어받았다라는 거죠. 신앙의 혈통을 잘 물려받았다라는 거예요. 양심을 따라 살아갈 때 평안이 있고요, 지혜가 임하고요, 영혼이 맑아지고요, 좋은 일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축복의 통로도 양심을 따라 살 때 그
그렇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도 또 교회에서도 나라에서도 이 다음 세대들에게 이 청결한 양심으로 사는 법을 자꾸 보여줘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우리의 자녀와 후손들에게 청결한 양심으로 사는 법을 가르치고 보여줘야 되고, 그리고 나라에서도 이 청결한 양심으로 살 수 있도록 아이들을 교육해야 될 것 같아요. 요즘 나라가요, 지도자가 되겠다는 사람이 평범한 시민보다도 못한 이 비윤리적이고 비양심적이고 염치 없고 거짓된 언행과 경건하지 못한 삶,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청문회를 하는 걸 보면 이 나라의 이 장관으로 여러 가지 정말로 각부 각처에서 일할 사람들이 선출되어지고 이렇게 뽑혀지려고 할 때 청문회를 하잖아요.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떤 과거들을 막 누가 올리고 이야기하고 막 질문하고 하면, 야, 저 사람이 자질이 있나? 저 사람이 자질이 있나? 이 사람도 자질이 없고 저 사람도 자질이 없고, 추천하는 사람마다 자질이 없는 그런 모습들이 드러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앞으로는 더 양심이 없는 사람들이 더 많이 일어날 거라고요. 선한 양심, 청결한 양심이 없는 사람들이 더 많이 일어날 거란 말이죠. 네. 다음 세대들에게 참된 지도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참으로 어려운 시대가 올 것 같아요. 정체성이 막 혼란한 거죠. 내가 목적으로는 어떤 수단도 방법도 정당화시키는 그런 리더들을 볼 때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아무리 잘 살게 되어도 이 양심이 무너져 버린 나라는 건강한 나라가 될 수가 없어요. 건강한 사회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디모데의 청결한 양심, 그 인격, 이게 우연이 아니라 조상적부터 내려오는 그런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좋은 유전자가 있었다. 부모 세대에게, 조상들에게 잘 물려받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나라도 마찬가지고 사회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전통이 잘 서야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가정도 마찬가지죠. 오늘 여러분, 이런 신앙의 인격을 우리의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잘 물려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이제 앞으로는 집에서도 아이들의 성품과 인격, 이것들을 지도하지 않고 학교에서도 이것을 지도하지 않으니 이제는 교회에서 이것을 지도해야 되나라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무작정 오락실을 이렇게 아이들한테 오픈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아이들한테 사자성어 하나라도 좀 가르치자. 그래서 아이들한테 인격을 그리고 양심을, 덕을 좀 가르쳤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 장 전사님하고 좀 했는데요. 아이들이 이럴 땐 이렇게 해야 돼라고 하는 어떤 답 정도는 아이들이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청결한 양심을, 여러분의 청결한 양심을 여러분의 후손들에게,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 디모데는 어떤 걸 물려받았고 디모데 속엔 뭐가 있었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없는 믿음. 거짓 없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 내 속에 거짓 없는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오늘 5절 말씀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내 속에 거짓 없는 믿음이 있다는 것을 내가 확신한다. 여러분, 거짓 없는 믿음, 이게 신앙생활에서 얼마나 중요할까요? 믿음, 어제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도 말씀했는데요.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건 너무 귀하고 복된 것이죠. 그런데 잘 믿는 모습도 있지만 잘못 믿는 모습도 있어요. 거짓 없는 믿음이란 무엇이냐? 바로 디모데에게 잘 믿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앙의 본질은 오직 믿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성경의 모든 역사는 믿음이 통로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천국도 오직 믿음으로 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믿음으로 응답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도도 믿음으로 드려야지 응답되고, 예배도 믿음으로 드릴 때 하나님께 연락되는 것이고, 헌금도 믿음으로 드릴 때 온전한 제물이 되는 것이죠. 믿음 없이 하는 신앙생활은요, 껍데기일 뿐이에요. 껍데기. 예수님께 나온 수많은 사람들, 주님은 그들의 열정이나 사정보다 무엇을 주목해서 보셨냐면 믿음을 주목해서 보셨어요. 네 믿음이 복되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을 주목해서 보셨다고요.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느냐? 믿습니다. 그렇다면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런다고요. 그 순간 병이 낫고 기적이 일어나고요, 막혔던 인생이 풀리는 일들이 일어났다고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도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찬양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헌신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는 멈추지 않을 줄 믿습니다. 어느 교회에 많은 역사가 일어날까요? 믿음 있는 교회에 많은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가정에 놀라운 응답들과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날까요? 믿음이 있는 가정에게 그런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 속에 거짓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말은 곧 믿음에도 거짓이 있을 수 있다라는 말이죠. 거짓은요,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통로입니다. 제일 좋아하는 통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거짓의 아비는 마귀라 했죠. 거짓된 믿음, 거짓된 신앙, 그 안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수가 없어요. 부부 사이에도 아무리 사랑해도 거짓이 스며들면 신뢰가 깨집니다. 거짓은 관계를 무너뜨리고 삶을 무너지게 만드는 거예요. 사도행전 19장에 마술사 하나가 나옵니다. 바울을 흉내내며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외쳤지만, 귀신이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넌 누구냐 그래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넌 누구냐. 믿음도 없이 신앙도 없이 귀신에게 나가라고 외치니까,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넌 누군데 나한테 나가라 그래.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마술사가 무서워가지고요 도망가 버리잖아요. 거짓된 믿음은 귀신이 먼저 알아봐요. 여러분, 나는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거짓된 믿음으로, 거짓된 신앙으로 연기하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아요. 그게 어디서 더 드러난 줄 아세요? 가정에서 더 드러나죠. 나는, 어떤 친구가 저한테 한번 그랬어요. 제가 맡았던 아이가, 저는 교회에 있는 우리 엄마랑 살고 싶어요. 왜? 엄마가 교회에서만 상냥해요. 엄마가 교회에서만 천사 같아요. 집에 가면 막 이렇게 돼요. 교회에 있는 엄마랑 살고 싶대요. 여러분, 이게 거짓된 믿음이고 거짓된 신앙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정직한 기도, 정직한 예배, 정직한 고백이 주님 앞에 연락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믿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믿음, 이 성령의 인도 없이는 나는 살 수 없던 처절한 의지의 믿음이 바로 거짓 없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했어요. 나는 네 안에 거짓 없는 믿음을 보았다. 전 이 거짓이 없는 디모데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의 자녀들과 후손들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믿음이 여러분을 살리고,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고, 우리 교회를 살리고, 우리의 자녀들을 복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디모데에게 있는 이 신앙의 뿌리가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바로 5절, 바로 외할머니와 어머니에게 왔다는 거예요.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는 믿음. 오늘 이 믿음이, 청결한 마음 그리고 거짓 없는 이 믿음이 우연히 있었던 게 아니라 바로 외할머니와 그리고 어머니 속에 있었던 그런 선한 양심, 청결한 양심이고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신앙의 뿌리예요. 이게 뭡니까? 신앙의 유산이에요. 이게 뭡니까? 신앙의 DNA예요. 우리가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이것을 물려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디모데의 청결한 양심, 은혜의 눈물, 거짓 없는 믿음이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디모데의 신앙은 3대에 걸쳐서 물려받은 신앙의 혈통인 거예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신앙의 유산이었고 신앙의 DNA가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신명기 6장 1절 2절에 보면요, 이것은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에
율법과 율법이요 여호와께서는 이것을 나더러 여러분에게 가르치라고 말씀하셨소.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요단강을 건너 차지할 땅에서 이것을 잘 지키시오. 2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이것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자손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평생토록 섬기도록 하기 위함이요. 예,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보세요. 뭘 가르치라는 거예요? 너와 네 아들과 내 자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여기에 3대가 나오죠. 3대가 중요한 거죠. 이 신앙이 유산이 되게 하라. 이 신앙이 뿌리가 되게 하라. 이 신앙이 DNA가 되게 하라. 이 명령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유전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병원에 가면 어떤 질병이 있을 때 꼭 의사 선생님이 묻는 어떤 질문이 있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가족 중에 이런 질병 가진 분 있으세요? 부모 중에 이런 질병 가진 분들 있으세요? 이렇게 물어요. 이게 뭐예요? 유전자를 묻는 거예요.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그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것이 있을 텐데 누가 이렇게 아프셨던 적이 있으세요? 이거를 묻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물려받은 게 있어요. 물려받은 거. 여러분, 이것이 육체만이 아닙니다. 예. 신앙에도 유전자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복음을 처음 초창기에 받아들인 5대 이상 믿음을 지키며 신앙을 지켜왔던 그런 가문들을 조사해 봤더니 후손들이 영적인 사람이 됐을 뿐만 아니라 각 분야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각 분야에서 굉장한 영향력을 가지고 지도자가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무당, 점쟁이, 욕술이, 가정 이런 어떤 무속에 사로잡혀 살아가던 그 가정의 5대 안에 5대를 조사해 보니까요, 불행한 일들이 그 후대에 수없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정신질환서부터 범죄자, 사기꾼 뭐 이런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자녀들에게 믿음을 심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뿌리를 심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신앙의 DNA가 여러분의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흘러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아니더라도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도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 선한 양심의 모습과 이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것들을 우리의 후손들이 보고 그대로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지구촌 교회가 목요일 날 오는데요, 지구촌 교회 친구들한테 그랬어요. 아니, 수련회를 어떻게 이렇게 합니까? 어떻게 작은 교회들을 위하여서 이렇게 청년, 대학생들이 수련회를 이렇게 합니까? 그 교회를 돕는 일들을 하고 저녁에만 자기들끼리 기도하고 말씀 듣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 이것은 저희 교회 전통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지구촌 교회 전통이 그거라는 거예요. 50명씩 이렇게 전도팀을 만들어 가지고 개교회를 돕는 사역들을 하는 것이 그들의 수련회래요. 여름 수련회. 여기에 들어가는 재정들은 거의 자기들이 모은대요. 대학생들이 모아서 지금 오는 거예요, 돈을. 되게 멋있죠. 네. 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게 교회의 전통입니다. 저희 선배들이 이렇게 하는 것을 봤고 저희 부모님 때에도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지구촌 키즈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지구촌 키즈. 지구촌에서 태어나고 지구촌에서 자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우리 교회의 전통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 부모님도 그렇게 했고 저도 그렇게 했고 저희 선배도 그렇게 하고 앞으로 저희 후배들도 그렇게 할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우리도 산성 키즈다. 우리 윗세대도 그렇게 했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겁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좋은 전통들을 우리 교회에도 계속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들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 당대에서 끊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시고 후손들에게 이어지기를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교회를 멋지고 아름답게 섬겨가는 그 모습이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에게 흘러가기를 기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사무엘상 2장을 볼 때마다 두 가정을 비교하면서 늘 기도하게 돼요. 하나는 기도로 키운 한나의 아들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신앙으로 키웠습니다. 성전을 떠나지 않고 항상 여호와 앞에서 자랐습니다.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에게도 들려오지 않았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이죠.
한 번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죄를 범하지 않았고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았던 사람, 기도했던 모든 것이 응답됐던 사람, 그 사람이 사무엘이에요. 또 하나는 누구입니까? 엘리 제사장이죠. 그 제사장들의 자식들을 보세요. 신앙을 바로 물려주지 못하고 당대에 끝났습니다. 불행한 일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 12절에 보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예. 제사장 아들들인데 믿음이 없어요. 제사장 아들들인데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아요. 모태부터 자란 제사장의 자식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제사장의 아들로 키우면서도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을 믿음으로 키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제사장이요. 그리고 사무엘상 2장 29절에 보면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중히 여겼대요.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중히 여겼다는 거예요. 이 말은 신앙으로 자식을 양육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걸 키우고 하나님 중심으로 키우지 않았어요, 자녀를. 오늘 여러분 사무엘상 2장 34절에 하나님은요 어떻게 했냐, 그들을 죽이기로 작정하셨어요. 죽이기로. 네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 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훗날에 전쟁에 나갔다가 한 나라의 전쟁에 그 두 아들이 죽었어요. 엘리 제사장 그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고 의자에 앉아 있다가 목이 부러져서 죽는 일이 일어나죠. 여러분, 신앙을 물려주지 못한 엘리 제사장은 자식을 망친 거예요. 가문을 망친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가문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을 신앙이 물려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당대에 머물고 있습니까? 나는 잘 믿는다라고 하는데 지금 내 자녀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믿음을 떠나버렸습니까? 혹시 당대에 끊어졌습니까? 여러분, 이거 정말 큰일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 생각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내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 더 무서운 일을 범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누구를 위해서 울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서 울어야 되고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지금 내 자녀가 예수 믿지 않는데, 내 자녀가 주님을 떠나 있는데 지금 우리가 태평하게 아무렇지 않은 듯 살고 있다면 그것은 정말로 그것만큼 아이러니한 일이 없고 그것만큼 양심에 화인 맞은 일이 없는 거죠. 네.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에서 믿음의 혈통을 이어가는 것, 이보다 더 귀한 일은 없습니다. 명문가라 해서 돈을 많이 벌고 학벌이 좋고 사회적 지위가 높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진짜 가문, 진짜 좋은 가문에는요 평안이 있고 안식이 있고 서로 존중하는 웃음이 있고 대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가정들을 세워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안에, 그 중심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자란 자녀들은 건강한 정신, 밝은 인격,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자라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누군가의 아내가 되고 남편이 되고 부모가 될 것입니다. 아내가 아버지를 무시하는 집안에서 자란 딸아이는 결혼해도 남편을 우습게 여깁니다. 아내를 억누르고 무시하며 사는 아버지를 보고 자란 아들은 똑같이 자기 아내에게 그렇게 합니다. 남편이 아내를 때리는 가정에서 그것을 보고 자란 아들은 아내를 때립니다. 자란 환경이 곧 그 사람의 인격을, 그 사람의 모습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부모 여러분들, 우리 자녀가 좋은 대학을 못 갔다라고 그렇게 속상해하실 필요도 없고요. 변변한 직장이 아니라고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중요한 건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었는가,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입니다. 교회에서는요 집사요, 권사요, 장로라 불리지만 집에서는 찬송한곡 안 부르고 기도 하나 안 하고 늘 갈등과 침묵이 흐르는 집이라면 아이들은 교회를 떠나고 싶을 것입니다. 집에 돌아오기가 싫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이 다음 세대를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 이 기간에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가정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다시 자녀를 위해서 우시기를 바랍니다. 엘리 제사장처럼 신앙은 있었지만 자녀를 잇는 인생을 거울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유전자라는 게 참 무섭습니다. 성격도 반응도 습관도 고스란히 자녀에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결국 아이는 부모를 닮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집은 새끼손가락이 조금 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휘어 있고 저희 할아버지가 휘어 계시대요. 근데 저도 휘어 있고 저희 아들들도 딸도 다 새끼손가락이 휘어 있습니다. 자는 모습을 보면 와, 저게 진짜 유나사모 자녀들 맞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게, 똑같이 쭈루룩 똑같은 자세로 자요. 와, 신기하다. 어떻게 저렇게. 제 아들들을 보면 첫째는 저를 닮아 승부욕이 굉장히 강합니다. 뭘 해도 지면 안 됩니다. 일을 바닥바닥 합니다. 지면. 그 모습을 보고 제가 생각났습니다. 아, 이건 내 모습이구나. 둘째는 아내를 닮아서 배려심과 세심함이 있습니다. 어려도 상대방의 마음과 감정을 읽고 이렇게 말해줄 줄 알아요. 가정은 흘러가는 강물입니다. 믿음이 흘러가면 복이 흐르고 거짓과 무관심이 흐르면 상처가 흐르는 것이죠. 오늘 우리 가정이 강줄기를 여러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흘러가고 있는가? 그래서 믿음이 흘러가게 하는, 선한 양심이 흘러가게 하는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만난 디모데는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훌륭한 인격자가 되고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외할머니 로이스 그리고 어머니 유니게를 통해서 그것을 받은 것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네 속에도 그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에게도 그게 있을 줄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그 선한 양심, 여러분의 그 진실한 믿음, 신실한 믿음이 그 자녀들에게도 있을 줄 확신합니다. 아멘. 그것이 깨어나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다시 살아나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떠난 성공은 결코 성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어릴 때부터 주의 날을 생명처럼 여기고 바른 신앙, 진실한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보여주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그렇게 계속해서 기도하고 가르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가문이 복된 가정과 복된 가문이 되고 우리 교회에 정말로 좋은 것들만 흘러가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자녀들에게 이번 이 교회에서 하는 모든 것들이 좋은 문화가 되어지고, 그리고 이런 행사들을 통하여서, 이런 수련회를 통해서 정말로 귀한 은혜들이, 믿음이 흘러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함께